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저자, 기록 목적, 특징, 그리고 핵심 주제,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은혜롭다인데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히브리어 이름 역시도 요한이고요.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그의 이름도 역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를 준 이를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게 되죠. 원래 이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의 가족들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둘째인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 첫째인 야고보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아주 귀한 서포트였고요. 또 사도 요한의 형인 이 야고보는요, 훗날 초대교회 리더로 사역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서두에 나오죠. 이처럼 사도 요한의 가족은요, 부모 형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그런 열심히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못지않게 이 사도 요한과 그의 형인 야고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에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만큼 성격이 아주 급하고 또 혈기가 왕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아너게의 그 특징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길을 통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겠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참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모난 성품을 품어주셨고 다듬어 주셨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걸 마침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아주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새 계명,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새 계명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사랑에 대한 새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표현하는 또 요한 1, 2, 3절을 또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동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글자로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 이후로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고 모시며 예수께 받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대해서는 도미티안 황제가 일으켰던 기독교 핍박 때 붙잡혀서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형벌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데 유배당한 그 상황 속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1, 2, 3, 4와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등 사도 바울에 이어서 다음으로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로 남습니다. 이어서 그럼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를 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목적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뭐하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자로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요한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했고 마가는 예수님의 종되심,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을 강조했고요. 강조한 것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강조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걸 보여줌으로 실제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게 심어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강하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당시 성도들이 처했던 위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당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려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아주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출교죠. 출교. 이 단어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이 출교,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출교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처음 독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아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묶여 있었다는 거죠.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쫓겨남을 당하면 그 날로부터 더 이상 유대 사회 안에서 발붙이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출교를 당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유대교에게 받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도들만 남겨둔 채 다른 그 성도들은 다 자기의 집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유대교의 핍박이 실질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받아들는 그런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또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로마 제국은요. 다신교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따르는 기독교는 자신들의 이 평화를 해치는 존재들이라 많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다신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평화를 해치는 방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도미티안 황제가 일으켰던 이 핍박 속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반모섬에 유배까지 당하는 등등 이렇게 유대교의 출교와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의 그런 위험 앞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흔들렸습니다. 조금씩.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이유가 그들의 못남이나 연약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서라든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이런 세상의 악함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가 합쳐지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악함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핍박의 이유를 밝히는 한편 또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냐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약속된 겁니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끝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지는가?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세요. 눈을 한번 쭉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날 거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할 거다. 영원히 너희가 살 수 있는 곳, 영원히 너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춰지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러니 이 천국 소망 붙들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 같은 소망을, 위로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있는 이 세 복음서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있어서 서로 공유되는 내용이 많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을 이제 따로 분리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단락이 나와 있고 그 단락이 중복되는 경우에 저렇게 마태복음의 몇 장, 누가복음의 몇 장, 마가복음의 몇 장이 같이 이렇게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복음에는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받으시는 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 변화산 사건, 또 최후의 만찬, 또 예수님의 승천 등등이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서에 거의 없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자체로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없는 가르침으로 요한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대충 정리해드리면 추가된 기적과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기적은요, 5가지 기적, 총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그 요한복음, 다른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5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해주고, 장님을 치유해주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또 가르침의 경우에도 보면 이런 다양한 가르침들이 공관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부각시키고 그걸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들을 뽑아서 기적과 또 가르침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사인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 그걸 요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째 특징은 뭐냐면 3번의 유월절과 수전절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요, 단 1번의 유월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으면 자칫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1년만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다행히도 3번의 유월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에 걸쳐서 3년의 기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보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공관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이 수전절을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록하는데요. 지난번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짧게 요약하면
그리스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이제 강압적으로 그리스 종교를 막 밀어붙이고 또 유대교를 박해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못 믿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참다 못해서 결국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구성된,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민족의 나라 하스모 왕제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 독립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빼내고요. 쓸어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 라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절기가 유대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기록했다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세 번의 유월절과 수전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주제 첫 번째는 뭐냐? 여러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보면 이게 더 클리어해집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더 클리어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씀이란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는 게 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말씀이요, 그리스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당시 그리스 철학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로고스란 우주를 통합하는 힘의 원리였습니다. 신성한 지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있는데 그 원초적인 원리, 그 힘이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누가 로고스를 디자인했고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스 사람들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 신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리스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활동의 원천이 되는 로고스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인격적인 관념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존재.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를, 로고스를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맞다. 이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힘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된 건 맞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법칙이 유지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원리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서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뭡니까?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는 비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우리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심을 또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당시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로고스라는 존재가 비인격적이고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사도 요한이 또 새로운 표현들로 인해서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뭐뭐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 총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생명의 빵, 또 세상의 빛, 양들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참 포도나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표현, I am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뭘 연상시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이걸 보면 뭘 생각하는 거죠?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었던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 그리스인들까지 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또 가감없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든 인종을 다 포괄하고 이렇게 품는 그런 역할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복음에서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파송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들어가면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자꾸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나. 자 보세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리시키거나 제자들을 숨겨주지 않으시고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권세,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권세, 죄의 사함의 권세, 죄의 사함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바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지고 또 이 사명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또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최초의 보혜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 우리가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또 죄사함이 있고요, 죽음을 이기셨고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춰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끝나면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 천국에 가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요,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당함과 또 로마 제국의 핍박에
위협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조차도 그런 핍박에 의해서 핍박의 피해자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 때 그가 붙잡혀서 기름에 튀겨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아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사도 요한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손해다. 우리의 실패다. 누가 예수 믿으면 전하들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미화시키거나 성도의 고난과 핍박을 흐릿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세상에서부터 분리되거나 피하거나 숨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이 되며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나아가 그 모든 고난의 끝에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기에, 보았기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도록, 예수님 손을 놓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를 단단히 붙잡아 주셨고 그의 손길을 통하여 그의 온 삶을 통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외에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니요, 우리가 놓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러니 기왕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기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고 부름을 받은 이상 멋있게 예수님 손 붙들고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지금 비록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죄사함의 권세를 저희가 아끼지 않고 제가 낭비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고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껏 사용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보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